자, 지난 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하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뭐라고?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죄를 짓게 하는데 뭘 이용하느냐 하면 꼭 율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율법을 이용해서, 그럼 율법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새긴 이 양심도 율법이거든.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서 어디로 끌고 간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랬어요. 자, 그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이 어떠했느냐? 이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은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자,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들이 육신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즉 이 셋의 후손들이 누구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느냐 하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있죠.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들, 그 가인의 후손들이 여자들이 너무너무 예뻤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이 셈의 후손이 아벨 후손, 죄송합니다. 이제 아벨 셋의 후손, 말이 자꾸 헛나오네. 자, 셋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과 결혼하더라?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과 결혼하는데 그냥 한두 명 아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마음껏 데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극도의 성적인 타락을 가져와,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들을 가리켜서 육신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고 죄 짓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뭐로 찼다고요?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뭐였다고요? 선한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생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오늘 한 건 하자. 무슨 건 하자고? 죄 짓는 건수 하나 올리자.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세상을 좀 즐겨볼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이렇게 보시니 어떠했더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6장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이 봤어요.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땅이 어떻게 됐더라? 더러워졌다. 땅이 썩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땅이 왜 썩어요? 예?
땅이 왜 부패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니까, 그들의 행위가 부패했으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부패했더라. 완전히 썩어 빠졌더라. 도무지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들은 지금 현세의 인구보다 많으면 많은지 적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 현세의 인구가 많죠, 그죠?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구 전역에 두루 걸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사막도 없고 다 살기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홍수 이전에 이 지구는 홍수 이후의 지구와 영 환경이 달라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자녀를 몇백 세까지 자녀를 낳아요. 그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그러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그죠? 100살, 200살, 300살, 400살, 500세까지도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요,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하면 인구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살기 좋죠? 환경 좋죠? 삽시간에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냥 이래 계산을 해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노아 홍수 이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뭘 했더라? 뭐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나 혼자만 잘 살고 남아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건수 올릴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부패했다. 땅에 사는 인간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땅이 부패해버렸다. 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항상 죄 짓는 궁리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죠. 그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일은 항상 마귀가 장악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한다고요? 마귀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질되고 더럽혀지고 타락했거든. 그래서 이런 일들만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랬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홍수 직전, 노아 홍수 직전에 사는 사람들이 극도의 무슨 타락? 성적인 타락.
그걸 가져온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극도의 성적인 타락을 가져왔죠. 그죠? 그렇잖아요. 특히 이 동성애를 합법화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적으로 극도의 타락을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뭐 때문에 멸망을 했죠?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그 홍수진 사람들도 여자들을 지 마음대로 부인으로 삼고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더럽고 악하고 죄 짓는 것만 생각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뭘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겠지. 세상에 빠져 살겠죠. 자,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이 더럽혀지고 악해지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로부터 온 거라 그랬어요? 아니고 누구한테서 왔겠어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죠? 세상의 임금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마귀죠.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불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게 타락한 인간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을 죽여야 된다. 이게 없어져야 된다. 자, 이걸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뭐가 새겨져 있어요? 율법이 새겨 있죠. 율법을 새겨진 이 사람 배후에 지금 누가 잡고 있죠? 그렇죠. 마귀가 잡고 있죠.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질 생각으로 가득 찼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뭘 범하게 된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육신의 생각에다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뭘 이용해 먹냐 하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을 이용해 먹어요. 자,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뵙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율법이 새겨져 있죠.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게 양심이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은 뭘 하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지. 그죠?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랬어요.
자, 이 양심을 갖고는 뭐냐면 죄를 깨닫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작용을 하죠? 양심이 작용하죠.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짓말로 이끌려 가죠. 자,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율법이 가르쳐 준다고, 양심이 가르쳐 줘요. 그런데 양심이 가르쳐 주는데 죄라는 것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만한 힘과 능력은 이 율법이 주지를 않아.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에 양심에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선을 행할 힘이,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망에 끌려가게 되겠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그렇죠. 죄에 끌려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자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선을 행하기는 원해요. 사람들이 다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지거든. 그럼 죄에 빠지면 죄의 값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말씀 뵙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의 법과 이 죄의 법이 두 개 싸움질을 하여 선을 행하기 원해, 착하게 살기 원해. 이건 나쁜 거야, 죄야, 율법이 가르쳐줘. 그러면 야, 그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도 어디에 끌려간다고요? 죄에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니까.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율법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양심이 그걸 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니는 양심도 없나? 그 양심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로 끌고 가니까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이 말씀을 더 세밀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죠. 그죠?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정통 유대인이라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했던 정통 유대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율법을 1.1획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걸 100%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예전에 사울이었다고. 613개만 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거든. 그거 세세한 것까지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보로는 내 흠없다. 그걸 자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건 기본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 늘 율법을 낭독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 1.1획이라도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그들이 보니까 안식일에 병도 고치네. 그래서 자기들은 안식을 철저하게 1.1획이라도 다 지켜 행하는데 그들의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안식일이 일했다라고 대부분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 밀을 꺾어서 이렇게 비벼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렇게 이걸 따서 비벼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의 잣대로 보면.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에게 질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들은 철저하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지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외식과 가식에 빠져 있었죠. 자,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이랬어.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기지 않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이 고백하기는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불가치라는 죄의 정욕과 욕심, 이것은 어찌할 수 없더라는 것을.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을. 그것이 일어나서 자기를 더럽히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인 줄로 알았지만 이 속에 내면적으로는 율법 아래 죄인임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단 말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나타난 이 죄의 법을 이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항상 죄의 법이 이깁니다. 죄가 이깁니다. 이 마음의 법이 못 이깁니다. 이긴 것 같으나 돌아서면 패배한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그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죄의 법을 이길 자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못 이깁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사망으로 끌고 가죠. 죄 아래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장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러분, 죄가 기회를 타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뭘 이루냐? 탐심을 이룬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훔쳐먹은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왜 더 맛있을까?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여러분, 저 사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그게 죄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친구들끼리 모여가 야 오늘 사과 서리해 먹자. 돈 주고 사 먹으면 될 걸 왜 사과 서리해 먹자. 왜 그래요? 그게 더 맛있다.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탐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일어나니까 그 탐심에 의해서 그것을 따 먹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 더 하고 싶지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가 뭐라 그래요? 매일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더라는 거죠. 아담 하와가 말이야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때 따먹어가지고 맨날 그걸 가지고 불평하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거 고쳐주러 갔다 그랬잖아요. 뭘 가져갑니까? 이런 항아리 속에다가 참치를 한 마리 딱 집어다 넣어놓고 뚜껑을 탁 닫았어요. 신방을 마치고 집사님한테 그걸 주면서 이거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됩니다. 계명을 줬어. 율법을 줬어. 그걸 떡 놔뒀더니 이 집사가 도대체 목사님이 저기 뭔데 열어보지 말라 했을까? 궁금해서 못 견디겠대. 그때부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 탐심이 일어나죠.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한번 쳐다봤다가 또 아니야 목사님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 또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살짝만 열어만 보고 닫아놓자. 그래가지고 그걸 살짝 여는데 새가 막 그냥 나오고 싶은데 푸르르 날아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새를 잡으려고 엎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쓱 들어와 버렸네. 목사님이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집사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다시는 아담과 하와 원망 안 하겠습니다. 따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탐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뭐가요? 탐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귀를 타서 뭐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탐심을 이룬다는 거죠. 요걸 누가 이용해 먹어요? 마귀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지죠?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서 탐심을 일으켜서 어디로 끌고 간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안 보입니까? 항아리 있죠? 그죠? 항아리 속에 구슬물이 담겨 있어.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대기 하나 들어있죠? 그죠? 이 막대기를 그냥 가만히 놨을 때는 이 물이 되게 깨끗해. 그죠? 구슬물도 맑습니다. 정말 맑아요. 그런데 이 구슬물통을 위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다 올라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러분 구정물을 안 봐서 그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시골에 안 살아봐서. 시골에 구정물을 탁 담아 놓으면 아침 되면요 이게 다 깔아앉아 가지고 깨끗합니다. 진짜 맑아요. 그런데 막대기가 가면 휘휘 젖어버리면요 딱 올라오면 물이 뿌옇게 해가지고 그 멸치 대가리도 올라오고 밥알도 올라오고 그냥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 그게 구정물통이에요.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뭐로 말미암아서? 계명으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휘휘 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휘휘 저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죠. 올라오니까 뭡니까? 그냥 속에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와죠. 헬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시기심이 올라오고 질투심이 올라오고 그냥 탁 넘어지는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속에 새겨진 이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한번 그것 가지고 휘휘 한번 젖어버리면 막 그냥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죠. 그죠?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한 거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뭘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데 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율법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마귀의 손에 붙들려 이용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니까 또 하고 싶은 탐심을 집어넣어버린다. 그러니까 넘어진단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로마 7장 12절로 13절 말씀 뵙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심하고 작정하면 할수록 또 죄에 빠집니다. 그렇죠? 한번 보라고.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 듣고 작정하라 그러니까 작정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럼 결심하라고 결심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아자 하고 그냥 나갔는데 그냥 탁 넘어져. 결심하면 할수록 더 쉽게 넘어져.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더 쉽게 죄에 빠짐.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죄는 더 살아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를 죄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율법이 오히려 죽이는 계명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서 그것을 해결해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이를 악물고 결심하면 할수록 더 빨리 죄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도대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계명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이 여러분을 속인다. 계명이 속이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가 율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탐심을 집어주고 욕심을 집어다주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게 되니까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내가 주인이었거든. 내가 주인이니까 그걸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내가 결심한다 이 말입니다. 작정한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살아보다 애쓴단 말입니다. 하지만 변질되고 더럽혀진 이 육신에 그 행할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고. 그래서 이겨냅니까? 못 이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세력 때문에 고민을 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잖아요. 나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원하는데 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는 안 되고 왜 죄만 짓느냐 이거죠. 왜 죄의 법이 항상 내 마음의 법을 이기느냐. 내 마음의 법이 그것을 왜 이기지 못하느냐 이거죠. 로마서 7장 14절로 16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바울도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원하지만 선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지만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나? 왜 죄만 짓느냐? 자, 그래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내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이 있더라 이거지.
여러분 내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이 뭐였습니까? 그게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더라. 깨달아집니까?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이게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귀에만 주어지면 뭘 져요? 죄를 범합니다. 죄의 아래로 떨어집니다.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로마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죠.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 이 죄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죄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미운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움이 올라오죠. 그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업력이 올라오죠. 누가 잘하는 것 보면 질투가 생기고, 그죠? 좋아하는 물건 갖고 있으면 갖고 싶고, 욕심, 교만, 분노, 혈기, 고집, 시기 등이 막 법칙처럼 막 일어나죠,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 죽게 생겼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뭐가 있더라? 악이 함께 있더라 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내 속에 있는 이 악과 또 이 마음의 법하고 이 죄의 법하고 서로 계속 뭐 하더라? 싸움질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린다고. 율법 아래 살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여러분 인생 종치고만. 하지만 이 복음을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면 이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